오늘은 팔복의 마지막 복인 이 8번째 복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0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이 8번째 복은 첫 번째 복과 동일합니다. 이렇게 처음과 마지막 문장을 동일하게 구성하는 것을 인클루지오라고 합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자주 사용되는 문학적 기법입니다. 이 인클루지오는 팔복을 하나로 묶어주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팔복은 천국으로 시작해서 천국으로 끝나고 있는 것입니다. 팔복은 산상설교의 시작이었죠. 이 산상설교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마태복음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구약에서 예언된 말씀의 성취라는 점을 시작부터 강조해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성경은 의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을 이루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본격적으로 이루기 시작하시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그것이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한 일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모든 의, 즉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천국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의로운 뜻만 품으시기 때문에 그 뜻이 이루어지는 곳에는 선과 의가 충만합니다. 달리 말하자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에는 죄악과 파멸이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러한 뜻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의를 따르고 의를 위해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산상설교는 하나님의 의와 그 의가 가득한 천국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상설교의 시작인 팔복은 천국으로 시작해서 천국으로 끝나며 하나님의 의가 그 중심 주제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마태는 천국을 심판의 장소로 묘사하고 있고 예수님을 심판주로 소개하고 있음을 우리는 계속해서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이런 큰 맥락 안에서 팔복이 말하는 천국을 이해해야 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팔복 설교를 주의 깊게 들으신 분들이라면 제가 지금 했던 말을 또 반복하고 있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그래서 지겹게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 반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악한 본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기를 쉬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도 잘못된 천국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종교인들도 자기 나름의 천국 인식을 갖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그때도 지금도 그런 천국을 모두 거부하십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천국을 소망한다고 말하면서 살아간다고 해도 그렇게 주장한다고 해도 그것이 그가 구원받았음을 확증하는 건 아닙니다. 자신의 의지나 확신이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에겐 구원에 대한 더 분명하고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충분한 증거들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인데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이 이것이 우리 구원의 결정적인 증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8번째 복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복은 조금 이상한 복입니다. 이 복은 분명히 앞서 7가지의 복과는 좀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7가지는 우리에게 생각해보면 그렇게 낯선 개념들은 아닙니다. 가난, 애통, 온유, 갈망, 긍휼, 청결, 화평 이런 주제들은 세상에서도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또 종교적인 범주들로 이해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박해는 다른 것입니다. 제 아무리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 박해를 받는 일은 극히 드뭅니다. 좀 극단적인 예이지만 성인군자, 영웅, 위인 이런 인물로 인정받는 사람들은 그들이 행한 일들로 인해 칭송을 받을지언정 박해를 받지는 않습니다. 비난을 받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고난이 찾아오는 것을 부당하게 여깁니다. 당사자는 물론이고 주변 사람들도 저렇게 착한 사람에게, 저렇게 좋은 사람에게 이런 일이 생기다니 라고 말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기독교는 이상하게 이 박해를 받는 것이
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주장이 모순되고 적어도 난해하다라는 것을 느끼게 마련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지혜와 다른 기독교 복음만의 특징이기 때문이죠. 단 여기에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그것은 의를 위하여 받는 박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의는 하나님 그 자체다라고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거룩함,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남,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이 모두 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의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은 의를 따르는 사람인 것이죠. 의가 이루어지는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 홀로 예배를 받으십니다. 따라서 필연적으로 자기 숭배는 종말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세상이 의를 위하는 자들을 박해하는 것이죠. 하지만 세상이 의 자체를 싫어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의는 자기 숭배적으로 이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신자들도 불의한 일을 보고 미워하거나 분노를 느낍니다. 정의를 외치고 공의를 외치고 그것을 위해 싸우기도 하죠. 그런데 그럴 때 의와 불의, 이 의와 불의를 구분하는 기준은 자기 자신이 됩니다. 자기 숭배적인 의, 곧 자기 의인 것이죠. 이 자기 의는 왜곡된 의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이고 가변적인 의로 나타납니다. 흔히 말하는 내로남불이 되는 것이죠. 이를테면 자신을 우선하면서 또 다른 사람을 아무렇지 않게 무시하고 짓밟을 수 있는 것입니다. 생활과 복지의 필수적인 필수 시설을 혐오 시설로 정죄하면서 오직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 결사 반대하는 모습이 좋은 예가 될 것입니다. 다른 때 같으면 공익과 공의를 생각하던 사람들이 그게 자신의 손해로 계산이 되자 너무 쉽게 돌변하는 것이죠. 또 다른 예로는 사이버 불링이 있습니다. 미디어 매체를 통해 접한 타인의 소식에 대해 함부로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이죠. 소위 나락에 보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그 사람을 나락에 보낼 자격이 있습니까? 그럴 권한이 있습니까? 적어도 그 사람, 그 사건과 아무 관련이 없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마치 자신이 그 일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의와 불의를 논할 자격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곤 합니다. 이처럼 이 세상엔 왜곡된 의의가 가득합니다. 의의가 자신을 숭배할 때 세상은 호의적으로 나타납니다. 호의적인 반응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그 의의가 타인을 숭배할 때 그들은 적대적으로 변해버립니다. 특히 그 의의가 숭배하는 그 대상이 자신이 범접할 수 없는 존재일 때 그 적대감은 더 극에 달합니다. 시기와 질투가 올라오기 때문만은 아니라 그 존재 앞에서 한없이 작고 초라하고 처참한 자기 자신에 대한 분노와 수치심, 절망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숭배하는 의, 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의는 그 존재만으로 모든 불의를 정죄합니다. 의인에 대하여 말하거나, 의인이 어떤 의에 대해서 말하거나 또 의로운 행동을 하지 않더라도 의인이라는 그 존재 자체가 악인들의 양심을 찌르는 정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들은 분노하며 의인을 공격합니다. 모든 잘못이 불의한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들춰낸, 그 수치를 드러낸 의인에게 있다라고 여기면서 말이죠. 사람은 누구나 네가 잘못한 거야 라는 말을 들으면 욱하는 감정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심지어 스스로가 이건 내가 잘못한 거다 라고 인정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말을 다른 누군가에게 들으면 우리는 그것을 참지 못합니다. 우리 모두가 자기 숭배의 본성을 가진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박해를 받으신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는 진정한 의인이셨습니다. 그는 분명히 모든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그들의 의의는 종교 지도자들의 의의와 달랐습니다. 예수께서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의 뜻만을 온전히 이루셨다는 점에서도 예수님의 의의가 얼마나 다른지가 드러납니다. 진품 하나가 수많은 가품을 드러내듯이
예수님의 다름은 모든 불의한 것들을 드러냈습니다. 저들의 율법 해석은 불의했습니다. 저들의 안식일 전통은 불의했습니다. 저들의 천국 소망은 불의했습니다. 저들의 메시아 사상 역시 불의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드러내는 참된 의, 그 자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다름은 예수님의 의였습니다. 예수님의 다름은 예수님의 거룩이었습니다. 불신자들은 이 다름을 미워하면서 공격합니다. 그러나 신자들은 이 다름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누군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면 그것은 그가 의를 따르고 있고 의를 추구하고 있고 그 의에 속해 있다라는 결정적인 증거인 셈입니다. 더 명확하게 말하자면 누군가의 삶에 그 삶에 박해가 없다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성경은 이 점을 변명의 여지 없이 매우 강조합니다. 히브리서 12장입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박해가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랍니다. 사생자랍니다. 팔복 중에도 하나님의 자녀를 언급한 복이 있죠. 바로 화평하게 하는 자가 받는 복입니다. 이것을 연관해서 이해하면 화평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곧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의 친자녀를 대하시는 방식이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외에도 제자들이 받을 박해에 대해서 자주 예고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이것이 의를 위하는 자들, 의에 속한 자들의 숙명이란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그의 제자는 자기 십자가를 져야만 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서 구주를 따라갈 방법은 없습니다. 그분이 당하신 박해를 받지 않으면서 그분이 이루신 혜택만 누릴 수 있는 방법 또한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따르려는 자는 모든 것을 버려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 앞에 마태복음 4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말이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삶이 기독교 신앙의 신앙생활입니다. 이것은 저의 주장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을 지키리라. 만일 누군가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그는 세상에 미움받을 각오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함으로 의를 위하여 살기 시작하는 순간 세상은 우리를 왕따시키고 괴롭히고 온갖 방법으로 공격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음에도 세상을 살기가 편하다면요? 예수님은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박해받지 않는 모든 교인들을 향한 주님의 대답입니다. 그들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실상은 세상에 속한 자들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인생의 말년에 자신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신앙생활에서 박해는 반드시 있습니다. 예수 안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단순하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 그 연예인, 그 아이돌을 좋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일, 그 계획에 동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것입니다. 눈 감아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 돈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의를 위해서 말이죠. 그것들은 전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학교나 직장에서 왕따를 당합니다. 괴롭힘을 당합니다. 불이익을 당합니다. 의를 위해서 말이죠. 좀 더 심화해서 생각해 볼까요? 어떤 일에 대해서는 대세를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옳게 여겨지는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게 정의야 라고 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것입니다. 의를 위해서 말입니다. 그것들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을 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정죄를 받습니다. 어쩌면 선지자와 사도들처럼 재판을 받게 될지도 모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데도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오늘날 교회에 다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박해란 개념은 낯선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인생이 고달프고 그냥 힘든 것을 가지고 고난을 받는다라고 말하기는 쉬워도 박해를 받는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많은 교회가 복음을 전할 때 박해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그들이 믿는다고 말하는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박해를 각오하고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하지만 오늘날 이런 말로 초신자를 초청하는 교회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이 시대가 소개하는 예수는 모든 것을 준다고만 말합니다. 모든 것을 버려라. 자기 자신까지도 버려라. 라는 명령은 없이 말이죠. 이 시대가 소개하는 예수는 박해를 예고하는 것이 아니라 행복만을 약속하는 예수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말씀이 분명하게 말하듯이 박해가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해가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 신앙은 기독교 신앙이 아닌 거짓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팔복의 말씀 앞에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합니다. 그 의가 무엇인지, 그 의를 위하는 삶이 당하는 박해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삶에 과연 그러한 것이 있는지를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에서 고난받는 것을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곧 이어서 어떤 고난은 받지 말라고도 말합니다. 먼저 말한 고난은 의를 위하여 받는 고난이지만 나중에 말한 고난은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당하는 고난에는 여러 유형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 고난들 중에서 의를 위하여 받는 것에만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당하는 고난들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의를 위하여 받는 박해가 아닌 것들 중에서 우리가 헷갈리기 쉬운 것들을 몇 가지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는 종교적 열심을 내다가 박해를 받는 것입니다. 이 종교적 열심을 내는 것과 의를 위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이 유형은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으로 주신 사회 질서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로마의 질서나 노예 제도와 싸우지 않으셨다는 것을 간과합니다. 예수를 왕으로 삼으려 했던 많은 유대인들이 원했던 그 싸움을 말이죠. 이 유형에 속한 사람들의 명분은 언제나 하나님입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대위임령을 팔아서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무례하게 행동합니다. 그들은 존중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말과 행동으로 많은 사람을 불편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의를 외치고 있으니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의가 아닙니다. 그저 자기 신념, 자기 뜻,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자기 의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팔아서 자기 뜻을 이루려 했던 가롯 유다처럼 행동합니다. 그러면서 당하는 박해는 그들의 몫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아무런 복도 약속하지 않으셨으니까요.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팔았다는 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자신의 기질로 인해서 박해를 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요란하게 기도하거나 찬양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예배를 방해하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이 유형에 속한 사람들은 마치 크게 소리 지르거나 몸을 사용하지 않으면 도무지 기도하거나 찬양하지 못할 것처럼 행동합니다. 박수를 치고 몸을 흔들고 마구 뛰거나 눕거나 하지 않으면
뭔가 충분히 영적이지 못하다고 여기는 것만 같습니다. 물론 그렇게 성령께서 그렇게 예배하게 하실 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요란한 방식이 아니면 예배할 수 없다거나 영적으로 느껴지는 차이가 있다면은 그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우리의 행위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들은 자기의 의에 심취해서 경건한 예배자들을 방해하는 회방꾼일 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라고 하겠지만 실상은 엘리야가 정죄한 바알 숭배와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또 질서 있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배에 관한 권면입니다. 예배에서 모든 행위를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는 것은 의를 위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또한 대의 명분을 위해 박해를 받는 것도 분별해야 합니다. 이 대의 명분 또한 의를 위하는 것과 다른 것이죠. 교인들은 대의 명분으로 삼기 가장 좋은 것이 바로 아까도 언급한 대위 임령, 땅끝까지 내 복음을 전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많은 선교팀이 선교 전략으로 K-팝과 K-컬처를 활용합니다. 그것으로 먼저 공연을 해서 그렇게 행사를 해서 사람들을 불러 모은 다음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는 전략인 것이죠. 그런데 이게 범죄라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진짜 목적을 숨기고 사람들의 환심을 사서 불러 모은 다음에 그 다음에서야 진짜 목적을 나타내는 방식. 이것은 다단계나 옥장판 판매 같은 사기꾼들이 즐겨 사용하는 수법입니다. 게다가 전 세계 수많은 이단들이 사용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속이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겠다는 것은 거짓말로 진리를 전하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말도 안 되는 짓이죠. 그런 짓을 하다가 당하는 박해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무런 복도 약속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그런 방법을 통해서도 구원받는 영혼은 생겨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방식을 정당화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불법한 방법에도 불구하고 영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와 사랑을 찬양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위대하심 앞에 두려워 떨며 엎드려야 마땅합니다. 오늘날 많은 목회자와 사역자들이 대의 명분을 의로 삼는 심각한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성도의 수가 늘어났으니까, 어쨌든 은혜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예수를 믿겠다고 고백한 사람이 생겨났으니까 괜찮다는 겁니다. 의롭다는 겁니다. 그것은 흠이 있는 제물로 제사를 지내는 것일 뿐입니다. 자신은 어쨌든 제사를 지내고 절기도 잘 지켰다고 말하는 것밖에, 그렇게 주장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셨듯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역겨운 것으로 여기십니다. 한편 교회는 이런 식으로 정치적인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국가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폭력을 행하고 죄를 범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신의 대의 명분에 동의하지 않고 동참하지 않는다고 해서 다른 교회나 목사들을 비난합니다. 이것은 의를 위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그들의 방식은 이미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말씀에서 한참 벗어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분별해야 할 것은 선행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 의와 가장 구별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일이다 라고 여기는 모든 게 의로운 일은 아닌 것입니다. 어려운 사람을 돕다가 자신이 어려움에 처하는 일은 불신자들에게도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사람을 돕는 선행이 의로운 일이 되기도 하지만 자기 의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한 누군가에게 선한 일이 다른 어떤 사람에게는 악한 일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하다고 여기는 모든 일이 의로운 일은 아닌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의는 모든 사람과 모든 상황에 변함없이 의롭습니다. 불신자들도 얼마든지 선한 사람, 착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들의 공통점은
동조자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동조자가 생깁니다. 자기 숭배와 자기 의에 이끌리면서 좋은 구실을 갖기 원하는 사람들은 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는 길은 협착한 길입니다. 물론 그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도 허다한 허다한 무리들이 있지만, 허다한 증인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대체로 혼자서 그 좁은 길을 걸어갑니다. 그래서 쉽게 공격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의인은 의를 위할 때, 의에 속할 때 박해를 받습니다. 의를 위한다는 것은 이 세상의 도덕과 윤리와 정의를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고상한 가치인 하나님의 의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는 세상과 질적으로 다릅니다. 이렇게 세상과 다른 의인을 공격하는 자들, 그들은 대체 누구입니까? 당연히 불신자들이죠. 그런데 성경은 가장 극심한 공격은 신앙 공동체 안에서 온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벨은 함께 하나님을 예배했던 형제인 가인의 손에 죽임을 당합니다. 요셉은 형제들의 손에 의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출애굽 때 모세를 가장 괴롭게 했던 사람들은 애굽 사람이 아니라, 바로가 아니라 다름 아닌 이스라엘 민족들이었습니다. 사사시대 때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사사였던 삼손을 결박해서 원수인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겼습니다. 다윗을 죽이려 했던 사울은 자주 여호와의 이름을 언급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 후로도 그를 가장 괴롭게 했던 사람들은 다윗의 원수가 아니라, 블레셋이 아니라 다윗과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동료요 형제였습니다. 이외에도 수많은 선지자들을 박해했던 것은 이방인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과 당시의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구약의 이 많은 사례들은 외면할 수 없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구약이 가리키는 한 사람, 나사렛 예수도 마찬가지죠. 예수를 박해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은 자칭 의인들이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불신자였던 빌라도는 예수의 무죄를 공식적으로 선언했습니다. 예수를 끝까지 정죄했던,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은 여호와를 섬긴다는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집요하고 악랄하게 박해하던 자들도 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막 세워진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의인들을 지독하게도 괴롭혔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그 증거들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증거는 2000년 교회사에도 가득합니다. 언제나 신앙 공동체 안에 있는 자칭 의인들은 의를 위하는 자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며, 자신이 하는 일들은 하나님과 교회를 위하는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류에 속한 사람들은 언제나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이런 부류는 대부분 신앙 공동체에서 여론과 권력을 차지하는 쪽에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언제나 동조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교회 안에서 의를 위하는 자들을 박해합니다. 비아냥거리고 모욕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등 하나님의 이름으로 박해하기를 서슴지 않습니다. 이것이 복 있는 사람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만나는 박해입니다. 어느 시대에나 이런 일들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런 박해를 알고 계십니까? 저는 하나님을 진정 알기 원하는 분들을 간혹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진지한 열심으로 진리를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런 분들을 만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흔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반갑고 기쁜 마음에 제가 아는 것들을 그분들에게 가르쳐 드렸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그러지 않습니다. 대신에 경고에 가까운 질문을 먼저 던집니다. 박해를 받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라고 말이죠. 진리를 알수록 외로워질 겁니다. 믿음의 동역자라고 생각했던 친구들이 사실은 나와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들도 눈치를 챌 겁니다. 당신의 예수와 천국이 그들과 다르다는 것을요. 진리를 따르려고 할수록 오해와 비난과 모욕을 당할 것입니다. 당신을 걱정하는 척 웃는 얼굴로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 라고 말하면서 말이죠. 진리를 알수록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즐거워했던 것들이 이제는 여러분이 슬퍼하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그것들이 대부분 하나님의 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의 뜻과 만족을 위한 것임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슬퍼할 일이 많아집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그 헛되고 거짓되고 값싼 복음에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말이죠. 그래도 괜찮으십니까? 그렇게 될 것이 분명한데도 여전히 진리를 알고 싶으십니까? 여전히 의를 위하여 살고 싶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따르기를 정말 원하고 계십니까? 그만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이십니까? 이 질문 앞에 많은 사람들이 등을 돌립니다. 어떤 사람은 복음이 그럴 리 없다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질문들의 의미를 이해하면서 근심하며 떠나갑니다. 참으로 안타깝지만 그들에겐 복이 없습니다. 그들에겐 천국이 없습니다. 천국은 그들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박해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따를 것인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들은 제자도를 시작하기 전에 이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을 만나지 않고 혹은 이 질문을 듣고 무시한 채로 예수를 따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매우 많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택하여 부르신 그의 제자는 소수에 불과했죠. 예수를 따르는 나머지 사람들은 예수와 함께 걷고 함께 먹고 함께 말씀을 들으며 예수님을 따랐지만 그들은 예수의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제자는 이 질문, 곧 나를 따르라에 함축된 심오한 질문 앞에 모든 것을 버림으로 대답한 자들입니다. 제자들은 이 땅에서 자신이 인정과 사랑과 보호를 받을 기회까지도 버렸습니다. 제자들은 이 땅의 멸시와 미움과 폭력으로부터 스스로 보호하기를 포기한 자들입니다. 제자들은 자신의 영광과 사랑과 보호를 오직 하나님께만 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박해로부터 그들을 보호하실 때 그들은 그 의로우신 행동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박해 가운데로 그들을 보내실 때 그들은 그 의로운 행동을 찬양합니다. 이것이 제자도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이 제자도는 생소한 것 아닙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경험이 우리에게 낯설고 무지한 것 아닙니까? 우리는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원인은 하나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세상과 타협했기 때문입니다. 예배,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한번 예로 들어볼까요? 우리는 지루함을 참지 못하고 세속 음악과 타협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악기, 어떤 장르든지 무분별하게 예배로 끌어들였습니다. 심지어 현대의 아이돌 중심의 음악 산업이 만들어낸 저속하고 더러운 요소들까지 말이죠. 이제 우리는 우리가 쓴 가사로만, 인간이 쓴 가사로만 노래하기로 타협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있어서 거룩하고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보다 나의 진심을 잘 반영해주는, 내 감정을 건드려주는 사람의 글이 훨씬 좋다고 우리 스스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타협하는 이유는 성경의 심오함과 거룩함을 불편하게 느끼기 때문 아닙니까? 우리는 설교도 타협했습니다. 정당한 설교 시간의 기준은 점점 짧아지고 있습니다. 설교 시간을 줄이라는 말은 동료 목회자들에게 듣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 주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시간이 넘는 핑계고는 잘 듣지 않습니까? 2시간이 넘는 크리스토퍼 놀란의 그 영화들은 우리가 지루해하지 않고 잘 보지 않나요? 나와 아무 상관없는 그 얘기들도 그렇게 잘 들으면서 어째서 최대한 비참하고 잔인하게 죽어야 했던 나를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죽임을 당하셨다는, 그런 나를 사랑해서 행하셨다는 그 이야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렇게 지루함을 느낄 수 있습니까? 이 위대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를 우리는 왜 30분도 1시간도 듣지 못하겠다는 것입니까? 우리는 미친 게 분명합니다. 자기를 희생해서 많은 사람을 살린 위인에 대해서도 우리는 이렇게 안 합니다.
그가 살면서 어떤 죄를 지었든지 생각도 안 하고 그 선한 행동 하나만으로 우리는 그 위인을 지극히 높여줍니다. 그 위인을 기리는 자리에서 지루함에 몸을 들썩이거나 하품이나 해대면서 꾸벅꾸벅 조는 사람은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사회는 그런 사람들을 비난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 주님에 대해서는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도 의롭다, 세상이 의롭다 하는 이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러한 존중을 표하는데 어째서 예수님에 대해서는 그렇게 못합니까? 어째서 예수님을 우리는 이렇게까지 홀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제정신이라면, 염치라는 게 있다면 설교자의 언변이 아무리 형편없다 할지라도 그가 전하고자 하는 이 예수라는 인물 때문에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져야 정상 아닙니까? 우리는 미친 게 분명합니다. 우리가 이렇게까지 미친 이유는 우리가 거룩함을 포기하고 세상과 다름을 포기하고 세상과 타협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의 근간인 예배가 이러하다면 다른 영역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름을 포기하고 세상과 같아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재테크는 세상과 뭐가 다릅니까? 우리의 자녀 양육은 불신자들과 뭐가 다릅니까? 우리의 옷차림은 뭐가 다릅니까? 우리의 말과 행동은 세상과 뭐가 다릅니까? 그렇게 우리는 거룩을 잃고 의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당하는 박해 대부분은 이 본문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마틴 로이 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그분에 대한 우리의 개념이 그가 불신자들에게 찬양과 갈채를 받을 수 있는 정도의 것이라면 우리는 그분에 대하여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동시대인들에게 끼친 영향은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돌을 던졌다는 데서 나타납니다. 그들은 우리 주님을 칭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닮은 사람을 결코 칭찬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제자는 그분의 다름을 따라갑니다. 따라서 우리는 타협을 즉시 중단하고 주님께로 돌이켜서 그분의 다름을 따르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즉시 박해가 시작될 것입니다. 함께 예배하던 내 옆에 이 사람으로부터 나를 응원하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던 그 사람으로부터 말이죠. 그들은 나에 대해 잘 알던 그 지식으로 나를 가장 아프게 할 것이고 나를 위로하던 그 손으로 나의 오른뺨을 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친부 무리에서 쫓겨나고 소외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박해란 단어는 쫓겨난다는 의미이기도 하면서 또 집요하게 쫓아와서 괴롭히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저들은 문자 그대로 우리가 죽을 때까지 괴롭힐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받는 박해는 십자가의 죽음까지도 포함하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따르기를 여러분은 원하십니까? 이것이 복음서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것이 영광임을 안다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베드로전서 5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죄가 전혀 없으신 의인이셨던 예수님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박해의 절정인 십자가에서 그는 비로소 만왕의 왕으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가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 죽기까지 복종하셨기에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영광을 얻으신 것입니다. 이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자신이 박해를 받는 현실의 결말이 이러함을 압니다. 그 영광을 압니다. 그래서 오늘 받는 박해로 인해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는 설령 넘어지더라도 아주 엎드러지지는 않습니다. 어떤 박해에도 변함없이 의를 위하여 의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따르는 예수가 보이신 놀랍고 아름다운 영광을 바라보면서 말이죠. 그 영원한 영광에 비하면 이 박해는 잠깐입니다. 그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함에 비하면 지금의 고난은 짧고 가볍습니다. 이것이 의인들의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용된 동사는 현재형으로 쓰였습니다. 이것은 미래에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될 것이다가 아니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현재가 천국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복된 선포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아멘하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박해하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리로 옮겨진 은혜를 아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박해를 받는 자리, 이 자리가 천국임을 압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 역사를 의인들은 즐거워하며 기뻐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사도 바울 아닙니까? 그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기 삶에 대해서 주체할 수 없는 감격으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입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감격을 아십니까? 의를 위하여 받는 박해를 아십니까? 그 박해를 받고 계십니까? 그 자리가 성경이 말하는 천국, 기독교가 말하는 천국임을 여러분은 믿고 계십니까? 세상의 영광을 탐내는 자들은 세상과 타협합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사람들 앞에서 쪽팔리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도 내 뜻도 같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은 세상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에겐 그리스도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영광을 탐내는 자들에겐 천국이 없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은 적어도 하나님을 따르겠다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박해를 하는 부류와 박해를 받는 부류.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박해를 받지 않고 있다면, 그런 박해를 받은 적이 없다면 여러분은 박해를 하는 부류에 속한 사람입니다. 이 중간은 없기 때문이죠. 다소의 사울은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으로 달려나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달려나가던 그 길에서 하나님께 들었던 말은 무엇입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예수를 따른다는 수많은 사람들, 그러나 실상은 박해를 하는 부류에 속한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날의 심판대 앞에서 듣게 될 무서운 심판의 말씀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영혼을 위하여 간곡하게 권면합니다. 권고를 드립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들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들으십시오. 어찌하여 교회를 박해하십니까? 어찌하여 예수님을 박해하십니까? 어찌하여 여러분은 여러분 옆에 있는 지극히 작은 그 한 사람을 박해하고 계십니까? 다소의 사울처럼 자기 의로 달려나가는 그 인생의 항복판에서 이 말씀을 듣는다면,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엎드린다면 여러분은 구원을 얻게 되실 것입니다. 천국이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혹시 지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고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그 상황이 개선되기를 바라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바람은 미련한 것입니다. 오히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그 자리가 천국이란 사실을 믿음으로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당신은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그리고 의를 향하여 끓어오르는 사모함으로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빌립보서 3장의 말씀입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으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